자,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이제 보면은, 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복음서 전체에 나타납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오면은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지만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이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온 세상, 온 천하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이 구원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들이 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방인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방언, 즉 각 지방과 각 나라, 민족의 언어로 이 복음이 선포되죠. 그게 방언의 목적이.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은 이 복음이 유대, 이스라엘 안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언어와 모든 민족, 모든 종족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사실은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많은 그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지죠. 이제 그들이 각지로 이제 흩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 집사도 에디오피아 내시 그 에디오페 그 내시에게 복음이 전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제는 이제 고넬리오스 로마의 그 백부장, 그러니까 로마 군사, 뭐 전형적인 이방인인데 이 고넬리우스가 이제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참 그러한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참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 나름대로 이제 계속해서 각지에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기도하러 하나님 이제 그가 거하는 거처 옥상에 올라갔는데 거기 보니까 정오쯤 이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그러니까 환상이죠, 환상.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본 환상은 그 유대인인 그 율법의 그 정결법에 여전히 깊이 참 녹아 있는 그 베드로로서는 그런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짐승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5절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들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는 사실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뼛속 깊이 어릴 적부터 유대, 율법, 의식, 제사. 그래서 베드로의 그 마음과 생각은 물론 예수님을 믿고 그가 이제 복음의 의미와 뜻은 알아요. 그러나 여전히 그는 선뜻 그 이방인에게 또 여전히 어떤 율법의 정결법 등 여기에 사실은 매여 있어요. 더군다나 이방인들하고 함께 이제 식사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여러 교류는 하지만 절대 같이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의 탈무드에 아주 강력하게 절대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는 안 된다.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도 어릴 적부터 그러한 그 탈무드에 또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어떤 정결법에 의해서 이제 어떤 무언가를 판단한 그런 기준을 아마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이제 포기하게 하시려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했다. 그러니까 너가 그것을 부정하게 만들지 말아라. 이제 그 뜻이에요. 정확한 그 헬라의 원어 의미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그때 이제 어때요? 이제 고넬료가 보낸 경건한 고넬료 측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이미 고넬료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통해서 이미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그래서 말씀을 청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서로 베드로에게나 고넬료에게나 어때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만 환상을 주면은 안 되죠. 양쪽 다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래야 서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역시 베드로나 고넬료도 특히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을 보고 나서 굉장히 의문이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도 그 환상으로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에게 그들을 따라가라. 그러한 하나님의 전 명령을 베드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여전히 아직도 왜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시는가? 왜 내가 이방인의 왜 집에 가야 하는가? 여전히 의문이 있어요. 근데 그 고넬료의 집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청하란 그 베드로가 오니까 이 고넬료가 굉장히 참 감격스럽고 감동이 왔는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나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참 겸손합니까? 겸손하죠? 그 베드로가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참 제자고 예수님과 좀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사실 참 교만할 요소가 많죠. 하지만 베드로는 굉장히 겸손하죠.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다. 내가 마치 무슨 천사나 하나님이다 된 것처럼 나에게 막 그렇게 하지 말아라.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교황은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경배를 받죠. 화려한 옷을 입고 삼중관을 쓰고 화려한 지팡이 또 저 베드로 바티칸 궁은 얼마나 또 거대하고 엄청납니까? 거기에 수많은 보물이 있죠. 그리고 방탄차를 타고 다니고 수많은 경호원이 있고 각국에 가면은 왕의 대접을 받고 거기에 비해서 이 베드로는 어때요? 그 앞에 절을 하는 그 고넬료에게 나도 사람이다. 우리는 천주교인들이 좀 깨달아야 돼요. 천주교인들은 그 교황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적으로 사실은 전혀 없는 교회에 세워지지 않은 직분이고 추기경도 마찬가지고 순교도 마찬가지고 주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직제는 철저하게 로마 제국 그래서 교황은 로마 황제 추기경은 로마 원로원들 딱 아주 맞아 떨어져요. 주교는 각 지방의 이제 총독들. 여러분 그래서 로마
천주교는 종교적으로는 이 바벨론의 영적 음행과 우상과 참 귀신과 사단에게 매여 있는 그러한 체제고, 겉으로 보이는 체제는 철저하게 어때요? 로마 제국의 체제. 그래서 황제로부터 원로원, 총독, 그게 이제 교황, 추기경, 주교 뭐 이렇게 다 이제 변한 거예요. 약간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마치 대단한 뭐나 된 것처럼 행세하고 그러질 않았어요. 얼마나 좀 겸손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뭐 거들먹거리고 목에 힘을 주고 굉장히 뭔가 뭐나 된 것처럼 그건 아주 그거는 대단히 참 우리 예수님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도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종이요, 참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베드로와 똑같이, 그러니까 고넬료와 똑같이 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는 나타난 거예요. 자, 고넬료는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환상을 받은 것을 역시 30절에 보니까 나흘 전 이 시간까지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이제 고넬료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이 되고, 그 베드로가 이제 요바에 있으니까 가서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이제 듣도록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그 고넬료의 말을 들으면서 34절에 뭐라 했습니까?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분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들이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구분하는 그러한 민족적 편견에 사실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로서는 물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또 유대인에 한정돼서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생각에 사실은 깊이 사실은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뭐 이방인을 미워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로서는 아무래도 같은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더군다나 군인이죠. 그러니 야,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인에게도, 로마 사람에게도 이렇게 환상을, 나에게도 환상으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이 이방인에게도 환상으로 나타나셨구나 하고 굉장히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떤 민족, 종족 이런 거에 어떤 차이를 두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분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이제 그가 이제 참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달은.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으로서의 그 선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 선민의식, 그 선민주의, 이게 굉장히 베드로도 사실 강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토라와 또 그 다음에 그 유대 그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이들로부터 또 탈무드의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선민에 대한 그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깊이 심어져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도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여전히 좀 그 유대의 그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 뭐 베드로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민족, 어떤 민족이라고 해서 차별화가나 그러시지 않는구나. 어느 민족이든 일본 민족이든 중국이든 뭐 아프리카 사람이든 유럽인이든 우리 한국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보내셨으니 이분은 만유의 주님이시다. 만유의 주님이시다. 사실 이 만유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헬라 용법은 사실은 유대인 사실은 정확한 헬라 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베드로는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인이기 때문에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쓴 게 이 만유의 주님.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어떤 우상들 그런 것들을 지칭해서 만유의 주라는 그런 용어를 사실 많이 써요. 그런데 베드로는 진정한 모든 만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을 그 고넬료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유의 주님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그래요. 만유의 주님이시죠. 수많은 잡다한 신을 섬기는 그 당시에 그런 이교도들의 그 종교 그다음에 그 생활 풍습에서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그 관념은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그 고넬료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3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시니 성령과 능력으로 그분께서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단 하나도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다 선한 거예요. 그런데도 십자가에서 죄인의 누명으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뭡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이들을 고치셨으니 그래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막 귀신 들린 자, 각종 질병에 걸린 자, 또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속한 자들 다 우리 주님께서 어때요? 그들을 건져내셨고 그들을 그 마귀와 귀신의 속박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이들을 고치셨으니 사복음서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거룩한 사역이 얼마나 잘 나오죠. 요한은 사도는 그러나 기록되지 않은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다는 그러니까 성경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선한 일과 또 마귀에게 눌린 이들을 고치신 일들이 엄청나게 사실은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만 행하신 분. 또 그분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일들을 고치신 거예요. 오늘날 특별히 각종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을 보세요. 교주들.
톡하면 신문에 막 광고로 교주들이 막 자신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막 들어야죠. 그들은 다 사실은 사악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신성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 그들도 늙고 병들고 죽고 썩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늙거나 병들지 않았습니다. 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또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교주를 하나님이냐, 심지어 예수님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뤘다, 이런 식으로 온갖 거짓, 성경의 절대 가르침에 나타나지 않는, 또 하나님 말씀과는 성경의 기록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행태를 보여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 마귀에게 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자들, 천주교에 속한 자들, 또 각종 온갖 세상의 이방 종교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사실 마귀에게 눌린 거예요. 눌린. 이게 뭐냐? 마귀에게서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마귀, 이 사단으로부터 어때요? 큰 고통으로 짓밟힌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마귀에게 이 마귀에게서 이 눌림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천지에 가야 되나요? 여호와의 증인에 갈까요? 통일교회 가야 돼요? 제7 안식교회 갑니까? 하나님의 교회 가요? 어디에 가요? 천주교나 불교로 아니면 여러 다른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금 계속해서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고 앞으로도 눌릴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사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자가 바로 그 자신이심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산 자들과 죽은 자들로 심판의 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심판의 주예요. 예수님은 이제 재림하실 때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어때요? 어떤 연약한 육신의 한계 안에 갇힌 연약한 분이 아니라 그 심판의 주로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마귀를 따르고 이 세상을 따라가고 육신에 매여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어때요? 심판하시. 어떤 심판입니까? 그들을 멸망과 지옥의 심판으로 심판하신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러한 가르침과 이러한 말씀이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듣기 싫어할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날 같은 시대에 이러한 말씀은 교회에서조차도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얘기하면 아주 불쾌하고 듣기 싫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슨 심판을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 우리 주님의 심판, 죄인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이단에 속한 자와 온갖 불신앙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노로 심판하신다는 이러한 내용은 우리 세대에서 참 듣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지만 성경에는 어때요? 분명히 성경은 이러한 심판자로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한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무엇에 대한 설교입니까? 어떤 부와 건강과 긍정적인 것과 치유, 이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굴 얘기했습니까? 누굴 증언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한 거예요. 오늘날 인간의 모든 문제, 만약에 어떤 문제 해결을 굳이 얘기한다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이십니까? 사실 예수님이에요. 모든 불행과 저주와 악의 원인이 뭡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여전히 마귀에게 눌리고 이 땅의 온갖 악에 치이고 악인에게 시달리고 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결과예요. 또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은 이런 얘기가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인류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손을 잡고 어떤 종교적인 편견도 갖지 않고 어떤 종교의 편도 가르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이루신 인류에게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신다. 요즘은 이게 인기가 많더군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쏙 빼놔요.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좋은 교훈, 아무리 좋은 거라도, 듣기 좋은 말도 그리스도를 제한다면 그거는 사단의 음상이에요.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인간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가야 된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된다. 어떤 종교의 차이도 두지 말고 모두가 서로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은연 중에 지옥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일체 또 얘기 안 하는 것. 심지어는 또 예수님을 빙자해서 다른 종교를 믿고 내가 천주교에 대해서 이렇게 사제들의 그들의 그 강론, 천주교는 강론이라고 해요. 설교라고 해도 괜찮은데 어쨌든 그 천주교 사제들의 그 미사 강론을 쭉 들어봐요. 또 그들의 강연이나 강의를 들어보면은 착한 사람은 다 천국 가요. 착한 사람은 다 하나님이 구원해요. 죽은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되고 성인의 또 공로로 구원받고 그리고 꼭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연호. 천주교 사제들의 그 강론 설교를 제가 많이 좀 종종 계속 들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요. 그 대신 성인의 공로, 마리아의 공로, 죽은 자들 위해서 이 땅에서 기도하는 거, 이런 거를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도 이제는 천주교에서 이제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 자 보세요. 그게 과연 진리입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서 보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도대체 성인이 뭡니까? 성인? 베드로는 자기를 뭐라 했습니까? 나도 사람이다. 사람. 천주교도들이 성인이라고 해서 하면 누구누구 성 요셉, 성 마리아 그래요. 성인이 많아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이 세례 받을 때 이 세례명을 무슨 성인의 이름을 꼭 가져요. 하지만 성경에서 성인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죄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졌다고, 용서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에요. 베드로는 굉장히 정확하게 나도 사람이다. 근데 성인의 공로로 연옥에서 더 짧게 있다가 빨리 천국으로 간다는 동, 참 가장 종교적으로 뭔가 기독교를 가장 왜곡하는 그 종교가 천주교예요. 거기에 비하면 사실 다른 이단들은 사실은 그냥 세 발의 피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니, 신천지니, 통일교니, 다른 그 이단들은 천주교에 비하면은 그냥 세 발의 피라고, 세 발의 피. 그런데도 왜 우리 기독교는 천주교를 이방 종교로, 사단의 종교로, 적그리스도의 종교로 그렇게 안 보는지 참 그게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많은 목회자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바른 실체를 왜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을까요? 왜 그런 걸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왜 알려주지 않는지. 우리 주님은 아까 베드로가 그랬지만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하나님을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빼놓고는 기독교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빼놓고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은혜를 베풀고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빠진 그런 모든 사랑과 선행과 착함은 그거는 영원한 가치가 없습니다. 반짝인다고 해서 모두가 금은 아니죠? 네. 진짜 금이 있고 가짜 금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은 교묘해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가 어떻게 이제 가르치냐? 마귀가 하나의 공통 분모,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 어떤 종교의 차이도 두지 말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도 하지 말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도 하지 말자. 인류는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함께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이런 공통 분모를 계속 형성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가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실 그래요. 지금도 유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면은 사람들이 싫어요. 그걸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그러고 아주 극도의 혐오적인 종교로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예수님을.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서 축복받는 법, 병 고치는 법, 방언하는 법, 은사치유, 성령 받는 법, 무슨 왕의 재정이 어쩌니 오늘 우리 시대 교회에서 들려지는 이상한 거 많잖아요. 거기에 단 한마디도 없어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39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증인이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제3일에 살리시고 그분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지만 모든 백성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 하신 것이니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들에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요. 예수님. 그래요. 인간의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저주와 불행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건지실 분도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서 장차 멸망할 이 땅에서 건지실 분도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지실 분도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악인에게서 건질 분도 예수님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문제, 누구를 막노나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권력이 있는 자든 예술가든
뭐 운동선수건 뭐 연예인이건 아니면 평범한 누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마귀에게 눌려있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간 앞으로 심판의 주로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영원한 정죄로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43절에 보니까 모든 선지자들도 그분에 대해 증언하기를, 모든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모세도 있고 뭐 다니엘도 있고 하박국 선지자도 있고 요엘 선지자도 있고 나홈 선지자도 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이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을 선지자들이 다 증언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을 증언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증언했겠습니까? 43절에 보니까 그분을 믿는 모든 이가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였다.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지 않으면은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모든 슬픔과 불행과 저주, 악이 다 우리 인간 삶 속에 곳곳에, 그래 우리의 심지어 우리의 질병도 사실 죄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질병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죄에서 건지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는 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오늘 내 죄를 예수님께서 씻어 주셨고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눌린 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분에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그 인생이 이 현세와 내세에서도 죽음 이후에도 영생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점점 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적어지고 무당 찾고 귀신 찾고 또 이단에 빠진 사람 엄청나게 많고 또 이방 종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교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그냥 다른 거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냥 교회를 좀 성장시키고 뭐 부흥시켜 보려고 뭐 온갖 것을 교회에서 많이 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 44절로 넘어가면은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선포하고 있을 때, 설교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셨다. 성령께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때 임한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뭐 성령이 임하게 한다고 해서 막 이상한 퍼포먼스를 많이 하죠. 성령이 막 임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막 온갖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고 이상한 안수, 귀신 쫓는 안수 이식하고 뭐 회개망측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래서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부어진 것 때문에 모두 놀랐으니,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아직 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은 아직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전파되는 걸 있는데도 여전히 어때요? 유대인에게만 마치 복음이 전해지는 것처럼,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구원과 이런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것처럼 그 깊은 편견에 빠져 있어요. 그게 놀라져요. 이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 그 초대 그 성령 강림 때 그거하고 똑같은 헬라어예요. 외국어로 말하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아마도 히브리어일 거다. 왜?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니까 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방언을 하는 목적이 또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날 방언한다는 사람들 보면은 무슨 뭐 예언을 한다, 무슨 뭐 계시를 한다, 뭐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현대 교회 안에 있는 이 방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잖아.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맞지도 않은.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 보면은 딱 조금만 살펴보면은 저건 다 가짜구나. 그러니까 제발 좀 교회마다 뭐 새벽 기도 때 뭐 방언하고, 뭐 금요 예배 때 방언하고, 뭐 방언을 뭐 금요 성령 집회니 뭐니, 제발 이런 그 일들이 얼마나 성경에 맞지 않는 일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41절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금지할 수 있겠느냐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며칠 더 머물도록 요청하였다. 자, 그래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낸 이유는 뭐냐? 고넬료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고넬료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아직 고넬료가 여기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어때요? 이 고넬료의 집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려고 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구나 하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이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뭘 해도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사실 그들에게 안 좋은 일이에요. 돈이 벌려도, 뭐 사업을 해도, 뭐 공부를 해도, 뭘 해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느 것 하나도 안전하지도 않고 축복도 아니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자유가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고넬료나 베드로는 참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경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요. 궁극적으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베드로든 고넬료든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들이 어때요? 자유, 평안을 얻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곳곳에 많아요.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요.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장래 계획도 세우고 뭐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집도 짓고 건물도 짓고 뭐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일상사에 많은 삶을 살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참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이 주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들의 인생은 결국은 어때요? 그들의 영원한 사망.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걸 누가 피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려줘도 안 믿고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적대감을 가지고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그저 육적인 인생 평안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재미를 보고 그저 열심히 이 세상을 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 끝은 뭡니까? 그러니까 끝이 뭐냐 이거예요. 끝이. 결국은 끝이 뭐냐 이거예요. 수많은 인생들이 끝을, 자신의 인생의 끝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끝을 모르고 오늘 이 하루에 성경은 인간의 처음과 끝을 다 성경은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이 현재와 그 끝이 복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현재든 끝이든 그들에게는 하나도 좋을 것이 없어요. 정말 인생에 축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고넬료의 집안은 참 복된 집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집안이에요. 이 땅에는 모든 집이, 모든 가정이 이 고넬료의 집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는 모든 가정들이 다 그러하다면 그 어떤 불행한 가정, 저주받은 가정, 고통의 가정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러한 가정은 매우 드물어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러한 가정은 드물다고요. 최고의 축복은 온 가족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온 가족, 어린 자녀들도 부모님들도 남편과 아내도 가장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집안에 그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한 자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영생을, 세례를 이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받지 못한 사람, 이것을 받지 못한 누구도 어느 누구도 안 됐지만 결국은 그것이 가장 비참한 어둠이라는 걸 좀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복됨과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스러운 그 사랑과 은총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복된 우리 교우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